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에게 이 땅을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남겨져 있는 주님의 흔적, 스티그마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리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헤브론으로 올라간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을 지냈다 하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잘 기다리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의 조급함과 그리고 다윗이 누리고 있던 그 평안함 때문에 광야를 지나며 보낸 시간들 그리고 자신이 의지하던 시글락이 무너져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조금씩 잊어갔습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을 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했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방법과 수단과 정치력을 총동원해서 움직였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아브라함과 협상하여 이스라엘의 통일을 도모했고 미가를 데려오라고 해서 사울의 사위라는 정통성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요압이 동생 아사엘의 복수를 위해서 아브넬을 죽였을 때 아브넬과의 협상이 깨질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론을 위해서 아브넬의 장례식도 성대하게 치르면서 슬퍼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일에 책임이 있는 요압은 살려두었습니다. 다윗에게 요압은 다윗의 욕심을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다윗의 지혜이고 방법이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도구도 있었습니다. 우림과 둠밈이 있었습니다. 가서 하나님 아브넬과 협상을 맺을까요? 맺지 말까요? 물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브넬을 죽인 이 요압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왕이라는 그 자리에 심취한 다윗은 묻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하나님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또 잊어버리고 만 겁니다. 자, 그렇게 아브넬이 다윗의 성에서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북이스라엘의 이스보셋에게도 전해지게 됩니다. 우리 4장 1절을 보세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이스보셋은 당황했습니다. 아브넬을 중심으로 이제 통일을 기다리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도 당황했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의 장례식을 성대히 치러 주었고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다윗과는 상관없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열심히 애를 쓰긴 했지만 이스보셋이 그걸 믿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평화적 통합을 협상하려고 갔던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이스보셋의 입장에서는 적대적인 메시지로 들렸을 거니까요. 이제 다 죽었어 이렇게 하는 걸 테니까요.
게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에서는 자 이제 적대적인 메시지로 해석한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전쟁을 준비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쟁을 할 장군이 없습니다. 이스보셋은 전쟁을 수행할 만큼 탁월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지혜롭고 지도력이 있는 장군인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떡하지? 이렇게 된 거죠. 고구려가 영계소문 장군이 물론 잘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영계소문이라는 그 걸출한 리더가 죽자 고구려가 급속히 망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위협을 느낀 건 아마도 사울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는 아브넬을 죽였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다윗이 당장이라도 치고 올라와서 당장 제일 먼저 누굴 죽이겠어요? 이스보셋을 죽일 테고 이스보셋의 편이라고 생각되는 베냐민 지파를 죽일 테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베냐민 지파의 두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이었다라고 소개되고 있는 바하나와 레갑입니다. 2절을 보세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렛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다라고만 설명하지 않고 바하나와 레갑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베냐민 지파 이 사람들이 이제 가서 이스보셋 죽일 거거든요. 이스보셋을 죽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어는 있었지만 이 부에롯 사람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이방 민족이에요. 이방 민족인데 이스라엘 지파에 들어와서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배신을 때리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가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나는 베냐민 지파이긴 하지만 나는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그래서 이스보셋 죽이고 다윗한테 잘 보여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생각했던 겁니다. 자, 이 부에롯이 어떤 곳이었냐? 가나안을 정복하던 당시에 여호수아 9장에서 자신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온 것을 숨기고 마치 멀리에서 온 것처럼 해갖고 곰팡이 난 그 빵하고 이런 거 이렇게 들고 와서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라고 이렇게 여호수아를 속입니다. 그래갖고 멀리에서 왔으니까 우리랑 상관없는 가나안 땅은 아닐 테니까 그래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했던 히위 족속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부에롯이 그 히위의 성읍들에 속한 부에롯 히위 족속의 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베냐민 지파로 이렇게 소속되어 있었다가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경험했냐면 이제 이후에 나오게 되는데 사무엘상에서 있었던 일이겠죠. 근데 사무엘상은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베냐민 땅에 사는 이방 족속들을 싹 몰아내려고 했어요. 싹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때 대상이 누구였냐면 히위 사람들, 이 기브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에롯 사람들을 없애려고 했었습니다. 이 부에롯 사람이 여기 보니까 깃디림이라는 깃다임이라는 곳으로 도망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하나와 레갑은 베냐민 지파지만 부에롯 출신이고 여호수아 9장 이래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았던 이방 민족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하는 얘네는 원래 이렇게 배신할 수밖에 없어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죽이는 이 두 사람에게는 나름 명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평화조약을 맺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평화조약은 깰 수 없다 해서 얘네들을 살려두었거든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이스라엘의 한 일원으로 받아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약속을 깨고
얘네들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사울에 대한 복수를 하자라는 명분도 있고, 이제 언제 멸망당할지 모르는 이 베냐민 지파에 그냥 있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이거 큰일 났다, 이런 명분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바하나와 레갑이 뭐를 원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원한 겁니다. 보세요. 아브렐이 다윗과 협상을 맺어서 이제 통일되는 이스라엘의 2인자가 될 뻔했습니다. 아브렐은 죽지 않았다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렐이 죽고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과 비슷한 공을 세우면 다윗한테 상을 받아서 그런 2인자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이스보셋을 암살하러 가는 거예요. 4장 5절을 봅니다. 부에룹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아침인 거죠. 이제 막 해가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그러니까 늦잠 자고 있는 거예요.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의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한테 어떻게 들어갔냐면 밀을 나르는 사람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이스보셋의 집에 이스보셋의 침상에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요, 여기 보면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원문에 보니까 밀을 가지러 온 여자처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밀을 옮기는 일을 누가 했냐면 여인네들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뭘 하고 온 거예요? 여장을 하고 여장으로 분장을 하고 이제 이스보셋 죽이려고 온 거예요. 되게 웃기죠. 그래서 보니까 이스보셋이 지금 늦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를 찌르고 목을 베어서 그 머리를 가지고 아라바 길로 갑니다. 아라바 길은 바로 헤브론으로 연결되는 길이에요. 레갑과 바하나가 그럴듯한 명분이 있었으나 결국엔 다윗에게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라는 게 이스보셋을 보상을 바라고 이스보셋을 죽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아라바 길을 향해서 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 앞에 목을 들이밀며 이스보셋의 목을 갖다 주면서 바하나와 레갑이 그럴듯한 말로 자신들의 살인의 이유를 포장해요. 4장 8절입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보세요. 자신들이 이스보셋을 죽인 것은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복수를 우리가 수행한 거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겁니다. 지금 다윗하고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등먹이며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뻥입니다. 다윗도 지금 똑같은 짓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뭘 기대했겠습니까? 상을 기대했겠죠. 너희들 덕분에 내가 막.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9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의 의인을 그의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 두 사람을 예전에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서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와서 다윗한테 왔던 아말렉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얘네를 죽이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 장면으로 잠시 돌아가 보면 우리 사무엘하 1장 13절로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하 1장 13절입니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죽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한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 입이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죽는 것은 네가 정말로 사울을 죽였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죽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아말렉 사람이 진짜로 사울을 죽인 게 아니라는 것을 눈치챘지만 아말렉 사람의 말 때문에 죽였다고 말하는 그 말 때문에 그를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온 바하나와 레갑도 이스보셋을 실제 죽였죠. 거짓말로 사울을 죽였노라 했던 아말렉 사람도 죽인 다윗이 얘네들을 용서할 리가 없고 그래서 바하나와 레갑을 죽인 겁니다. 거 봐요. 다윗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죠. 그죠? 이모삼 목사는 뭘 몰라서 자꾸 다윗을 이상한 사람을 만드는데 이렇게 다윗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다윗이 성공한 겁니다. 다윗의 이런 말과 행동에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쇼인지 그 이유들을 말씀드릴게요.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바하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을 죽였어요. 좋죠. 잘 됐죠. 그런데 심지어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다윗한테 왔어요. 이건 아주 훌륭한 국면 전환의 찬스였어요. 이스보셋에 죽는 건 다윗에게 충분히 정치적인 이득이에요. 이 두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한테 상을 주면 이스보셋의 죽음의 효과가 반감돼요. 왜냐하면 몰락한 왕은 백성들의 동정을 받거든요. 신하들에게 죽임당한 왕은 동정을 받아요. 백성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잘했든 못했든.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조선 왕 중에 제일 불쌍한 왕 그러면 누가 떠오르세요? 단종 아닙니까? 단종? 네. 단종이 누굽니까? 문종 아들이죠. 맞나? 문종 아들인데 누구한테 뭘 쫓겨나요? 자기 삼촌한테 세조한테 쫓겨나잖아요. 수양대군한테 쫓겨나가지고 그 관상이란 영화가 그 얘기 다룬 거잖아요. 쫓겨나서 어린 나이에 불쌍하게 영월에 유배되었다가 죽어요. 딱히 뭐 잘한 게 없어요. 단종은 어려서 왕이 돼갖고요. 세종대왕이나 정조대왕처럼 뭐 이렇게 업적이 있거나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단종하면 불쌍해 사람들이. 왜 불쌍할까요? 어려서 왕이 돼서 불쌍한 거예요. 어려서 아빠를 잃었잖아요. 부모님을 잃었어요. 신데렐라가 왜 불쌍해요? 어려서 부모들을 잃고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핍박을 받았더래요. 그것 때문에 불쌍한 거잖아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그래서 아버지도 잃고 고아인데 그런데 삼촌이 갑자기 와가지고 억지로 왕위에서 끌어내려가지고 유배생활 외롭게 유배생활 시켰다가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부모도 잃고 지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불쌍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보셋이 딱 그런 왕이 되는 거예요. 신하들에게 배신당해서 억지로 왕위를 빼앗기고 목숨까지 빼앗긴 불쌍한 몰락한 왕이에요. 그런 이스보셋을 죽인 이 두 사람에게 상을 주고 후대하면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된다 해도 미워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나라 역사 쪽에서 세조가 제일 미움받는 왕이에요. 그렇잖아요. 연산군 뭐 이런 애들 말고
세조는 미움받는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세종의 업적이 세종대왕에 버금간다고 해요. 역사학자들은. 그런데 그거 아무도 기억 안 해요. 세조는 나쁜 놈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딱 그 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두 사람을 죽이면 정치적인 효과가 극대화돼요. 불쌍한 왕의 원수를 갚아준 훌륭한 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얘가 다윗이 그래서 예전에 자기가 경험했던 비슷한 일을 떠올려서 그 상황에 대입시킨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전해줬던 아말렉 사람을 죽였던 그 일과 이스보셋을 죽인 이놈들과 연결해서 처벌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훌륭한 왕이라는 이미지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구절절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쉬우냐? 보세요. 시글락에서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죽였던 일이 다윗의 공로입니까? 다윗이 잘한 겁니까? 아니에요. 시글락에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한 그 아말렉 사람이 찾아온 때가 언제냐면 시글락이 아말렉 사람들한테 완전히 멸망하고 그래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다 되찾아와서 그래갖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의 놀라운 가운데 취해 있던 막 그것을 절절히 알았던 그때예요. 그때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아니 그런데 사울이 죽었다고? 사울이 아니라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이걸 처절하게 깨닫고 있던 때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이걸 처절하게 깨달았던 그 자기 악인 앞에서 아말렉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갖고 죽인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다윗이 그런데 보세요. 아말렉 사람을 자기가 죽였다 그러죠. 자기가 죽였다고 자랑하잖아요. 뭔데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일어난 일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쏙 빼고 내가 이렇게 했다 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어요. 4장 9절 보세요.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잖아요. 맹세를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했어요. 맹세해요.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시. 뭔가 멋진 믿음의 고백처럼 들리세요 혹시? 이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야. 내가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 건지신 게 그 증거야. 이제 내가 사울을 죽였다고 한 놈을 내가 죽였던 것처럼 이스보셋을 죽였다고 하는 이 나쁜 놈들을 내가 죽여서 내가 이렇게 훌륭하고 내가 이렇게 멋진 왕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듯한 말과 행동에 속으면 안 돼요. 오늘날 기독교가 왜 개독교가 되고 목사가 왜 먹사가 되고 집사가 왜 잡사가 되냐 하면 앞에서는 거룩한 말 하거든요. 앞에서는 그럴듯한 말하고 거룩해 보이는 행동을 하는데 뒤에서는 호박씨 까거든요. 목사의 그럴듯한 말과 행동에 성도들이 속죠. 성도들은요. 성도들의 그럴듯한 말과 행동에 목사들도 속죠. 막 거룩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속은 척 하는 거죠. 서로의 거짓말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냥 들춰내지 않기로. 가면 쓰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 들춰내지 않기로. 그냥 우리끼리 속고 속이며 그냥 괜찮다 하고 살자고 그렇게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금방 아니까요. 저 가식적인 것들, 저 사기꾼들. 하나도 안 거룩하면서 거룩한 척 용 쓰니까요. 그게 티가 팍팍 나니까요. 그러면서 겨우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술 안 먹는다고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겨우 할 줄 아는 게 담배 안 펴요. 그러면서 할 줄 아는 게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다윗이 딱 그 모습인 거예요. 다윗은 아브넬과 평화로운 조약을 맺었어요. 그 정치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통일이 눈앞에 보였어요. 그런데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는 바람에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망친 요압을 살려도요, 다윗은 요압을 죽였어야 해요. 다윗이 요압이 일을 망쳤기 때문에 죽여야 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죽을 짓을 했어요. 요압은.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드렸는데 요압이 왜 죽어야 하는지 설명 못 했는데 오늘 설명하려고요. 요압이 왜 죽어야 하냐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성이 헤브론이라서 그런 거예요. 헤브론은 우리 민수기 35장 보세요. 민수기 35장 13절. 민수기 35장 13절. 보세요.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헤브론이요, 살인자를 위한 도피성으로 구별되었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이게 뭐냐면 의도를 가지고 살인한 게 아닌 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계획된 살인. 그래서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하면 피해 보복,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이 원수 갚겠다고 와서 쫓아가서 도피성에 있는 사람을 죽이면 걔가 죽어요. 이해되세요? 도피성에 피한 사람은 못 건드려요. 못 건드리게 돼 있어요.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건 계획적으로 죽인 거예요? 아니에요. 전쟁 중에 죽였어요. 이거 부지 중에 살인한 거랑 살인한 걸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넬이 그래서 요압이 헤브론 성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데 그냥 들어간 거예요. 의심 없이, 걱정 없이. 왜요? 도피성이니까요. 요압이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한들 헤브론에선 못 그런다는 걸 아니까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은 도피성에서 아브넬을 죽인 죄로 돌맞아 죽어야 돼요. 율법 어겼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잖아요. 그럼 죽었어야 되는데 다윗이 살려놔요. 안 죽여요. 요압이 필요해서라고 했죠. 다윗은 여러모로 필요한 장군이었어요. 겉으로는 요압의 힘이 두렵니 강하니 어쩌니 그러지만 그게 아니라 요압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아까워서 못 죽인 거예요. 그런 다윗이 지금 이스봇에 죽였다고 바하나와 레갑을 죽인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웃기고 있네. 하나님의 법을 정변으로 어긴 요압은 살려놓고 이스보셋을 죽인 바하나와 레갑은 죽여요. 이게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고 공의롭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겠어요? 당연히 아니에요. 완전 거짓말이고 쇼예요. 그들을 죽이는 게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지혜와 방법을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말씀 사무엘하 4장에는 되게 재밌는 말씀이 하나 끼워져 있어요. 제가 눈치채셨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 속에서 하다가 4절을 그냥 넘어갔다는 거? 4절을 제가 얘기 안 했어요. 4절 한번 보세요. 4절은요, 4장에서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은 말씀이에요. 없이 읽는 편이 훨씬 이야기가 자연스러워요. 제가 4절 빼고 했는데도 되게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잘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4절이 이 안에 있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이유가 있는 거죠. 4절 보세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이 요나단이 죽은 소식을 이스라엘에게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에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4절은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의 유모가 5살이던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치다가 아이를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됐어요. 다리가 한쪽만 절게 되는 거, 양쪽 다리를 다 절게 됐다는 게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구약 성경, 구약에서 장애가 있으면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레위기 21장을 한번 보세요. 레위기 21장 8절, 18절. 레위기 21장 18절.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여기 나오죠.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키가 작아도 키가 나요. 네.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이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 중에 자손의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 자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리라. 장애가 있는 사람은 흠이 있으므로 화제를 드리지 못한다. 화제는 제물을 번제단 위에 태워드리는 제사인데,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같은 것들이요.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예배예요, 예배. 그런데 그러니까 다리를 절게 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존재인 거예요. 흠이 있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보세요. 무비보셋이 왕궁의 왕자로 살았을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는 사울이에요. 그렇죠? 아빠는요 요나단이에요. 이스라엘의 용사. 그러니까 그런데 누가 왕이 됐어요? 삼촌인 이스보셋이 왕이 됐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했겠습니까? 숙청이요. 왕이 될 만한 자들을 다 제거하는 게 순서예요. 그렇죠? 그런데 무비보셋은 살아남았어요. 왜요? 다리 저는 자라서. 걔는 부정한 자라서 왕의 자리에, 그러니까 왕이 될 수 없어요. 부정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무비보셋은 흠이 있는 자라서 왕도 못 돼요. 심지어 그 왕이 된 이스보셋이 정적들을 제거할 때 건드리지도 않아요.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누구보다도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실제로 무비보셋이 그러고 살아요. 자기가 왕족인지도 모르는 채로 살아요. 그런 무비보셋이 나중에 언제 등장하게 되냐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왕권이 이렇게 딱 견고해지니까 떠오른 사람이에요. 그게 무비보셋이었어요. 결국 나중에는 다윗의 왕궁에 살면서 왕자 대접을 받으면서 살게 돼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사무엘하 9장에서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9장으로 와서 보세요. 사무엘하 9장 7절 보세요. 다윗이 그에게, 그가 무비보셋이에요.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푸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왕자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다윗이 무비보셋의 아버지 무비보셋을 이렇게 하는 것은 무비보셋의 아빠인 요나단과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라고, 은혜를 베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이 있다는 거죠.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20장입니다.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0장. 다윗이 아버지 사울에게 쫓겨 광야로 도망가던 그때에 요나단은 다윗과 만나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이 이거예요. 14절, 20장 14절, 사무엘상 20장 14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 또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요, 요나단은 사울의 왕자였어요. 왕위 계승 서열 1위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다윗한테 자기의 생명을 부탁하고 자기의 가문의 그 생명을 부탁해요. 왜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다윗이 왕 될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탁해요. 다윗이 사라진 후에, 다윗의 대적들이 모두 사라진 후에도 내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다윗과 언약을 맺었어요. 다윗이 다 모든 정적들을 다 해결하고 나서 왕궁에 앉아 있는데 문득 요나단과의 언약이 떠올라서 사람을 찾아온 게 무비보셋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이제 9장을 다룰 때 더 자세히 다루겠는데, 다리를 절게 된 이 좀 세상 말로 병신이잖아요. 삐꾸예요. 구약 시대는 더 사람 대접도 못 받던 존재예요. 그런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여기 나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언약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다리를 절게 된 무비보셋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도 없고 왕이 될 수도 없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도 없는 흠이 있는 자예요. 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의 부하들이 와갖고 무비보셋을 이렇게 들고 다윗에게 데려가요. 다윗 앞에선 무비보셋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때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겠다. 무비보셋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 왜 저러시는 걸까?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그 뭐냐면, 내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너의 자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이, 약속이 자격이에요. 다윗이 지금은 승승장구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왕도 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모든 순간 속에서 자신의 방법과 지혜를 의지하고 있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저 베들레헴 총구석에서 이름 없는 가문에 존재가 없는 막내였어요. 말 그대로 자격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왕 될 만한 조건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왕 되는 이유는 다윗이 잘났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가 잘나서 하는 건 줄 알아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된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여기 같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왜? 자격 없는 무비보셋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왕의 식탁에 앉게 되는 것처럼 다윗이 왕 되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이 잘나서 다윗이 정치력, 군사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되는 일이라고.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 온 거잖아요. 약속하신 분이 이루신다. 그 약속의 땅 헤브론에 온 거잖아요. 그거 확인시키려고 무비보셋이 여기 등장해야 하는 거예요. 없어도 돼요. 이 이야기는요. 무비보셋 이야기 없어도 된다고요. 근데 굳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왜? 다윗이 뻘짓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무비보셋인 거예요. 자격 없는 놈. 그런데 자격 있는 줄 알고 지가 잘난 줄 알고 까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것, 그 약속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자격이 있고 우리에게 조건이 있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때문에 부름받는 거예요. 우리끼리 아무리 잘났다고 까불어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망밖에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손대는 것, 사람이 손대는 것마다 다 사망이에요. 다윗이 그렇고 다윗을 통해 발견한 우리의 본질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따라 유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언약을 따라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언약의 자손들이다 이야기합니다. 왜요?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자손들이, 자녀들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약속입니다. 무비보셋이, 자격 없는 다리 저는 자 되었던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 앉게 되는 것도 그 언약 때문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약속을 따라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 살게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방법과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을 벗어나면 우리는 결국에는 사망밖에는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그럴듯한 명분에 또 그럴듯한 말과 행동으로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으로 인해 받아 누리는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기억하면서 오늘을 은혜 안에 세워진 언약의 자손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